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타는 떨기 나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인도로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이 넘는 큰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는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 하루아침에 환영받고 대우받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노예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조상들을 원망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상이 그냥 가나안의 땅에 살지 뭐 하려고 이 애굽에 내려왔어. 이곳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과 그들의 고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기도하는 법까지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까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한 것을 보면은 이런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다 들으시고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신음소리가 있다면은 그 신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가고 있음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만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중에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번은 차를 몰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도로, 큰 도로인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 가면서 제가 옆을 뭐라 봤겠습니까? 옆을 보니까 산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산에 불 붙었으면은 차 타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내려서 꺼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가야 될까요? 내려서 꺼야 될까요? 내려서 꺼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아마 폰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있었으면 전화부터 할 건데, 그걸 차로 대놓고 끄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산불이 끄지 못하고 계속 사올러 가면은 누가 그게 걸리겠습니까? 이거 일하다가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산불 낸 범인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하면서 죽으라고 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불을 다 껐어요. 불나면은 끄는 것이 그게 맞는 그런 위치죠. 이제 모세도 자신이 양을 치는 장소에서 보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곳으로 그의 발길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는 순간 이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하더라 그랬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말로 하면은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나무에 나타나셨으니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그는 이 장소,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 모세에서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고요. 양치기 목자에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불의 경험을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우리의 믿음 없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들을 태우지만은 우리 자신은 태우지 아니할 그런 불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모세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합시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몇 번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제가 9살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9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경험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살 때에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에 자꾸 우환이 생겨서 큰집 형님이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 나이 9살인데 9살 나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제가 오늘 그 푸닥거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오늘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것이니까, 사단은 나쁜 신이다, 나쁜 신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은 나의 삶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런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포닥거리 구경을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포닥거리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곳에 가가지고 사단의 활동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큰어머님이 살아생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단의 대리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큰어머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제가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0살 정도 되어서 그때도 신앙하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면서 제가 산길을 걸었어요. 산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제 앞에 바짝 마른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짝 마른 소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이 바짝 마른 소나무가 내일 내가 확인하러 올 때에 살아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옛날 10년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린 마음으로 확인을 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자꾸 해이해져서 아마 그런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 드리지 않고 서가지고요.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 바짝 마른 나무 충분하게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날 제가 나무 확인하기 위해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밑에서 보니까 산에 보니까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바갛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계실 리가 없지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서 바로 앞에서 한 1m, 2m 앞에서는 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제가 그 나무 보고 놀랐을까요? 어제 볼 때는 어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죽은 나무였는데 오늘 볼 때 보니까 죽은 나무 하니까 살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살아있는 나무인데 제가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봤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제에 죽었던 나무가 오늘 아침에 살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내려왔지만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 생애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그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 제가 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하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면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떨기나무는 여기에 그림에 나온 대로 이런 나무입니다. 높이가 약 한 2m 이내이고
두 줄기가 분명하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 보면은 이런 원줄기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줄기가 소나무나 어떤 나무나 다 이렇게 원줄기 있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원줄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줄기가 올라갔다가 다른 줄기가 올라오면 그것이 더 굵어가지고 원줄기처럼 보이고 또 그 뒤에 올라온 줄기가 또 굵어가지고 그게 원줄기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원줄기가 어떤 것이 원줄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떨기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개나리나무, 찔레나무, 철쭉나무, 탱자나무 이런 것들을 떨기나무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나무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나무들이 나무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큰 나무 아니라도 작은 나무라도 분재를 만들어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도 요즘은 그렇게 값어치가 납니다. 그러나 목재로만 쓰여질 나무가 그때 쓰여질 땔감과 목재로 쓰여질 그때에는 이런 나무들은 거의 쓸모가 없고 오직 땔감으로만 쓰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볼품없는 가시 덤불에 붙는 그런 불로 나타나셨을까? 키가 큰 소나무에 나타나시든지 아름드린 느티나무에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이런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큰 나무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쓰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쓰고 오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무가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떨긴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한 번은 밭에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잡초가 나든지 잡초를 뽑아다가 이렇게 한 곳에 두니까 잡초가 이렇게 수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잡초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채웠는데 잡초 밑에 뭐가 있나 하면은 콩이 있었어. 그 콩이 수주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콩이 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힘이 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씌워주려고 이렇게 씌우니까 떡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햇빛 보지 못한 곡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렇게 햇빛 받지 못한 연한 순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할 것 같은 그런 순이요? 처음에는 똑하고 부러질 그런 연한 순처럼 그렇게 보였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아주 가물 때에 길거리에 얼마나 길거리에 딱딱합니까? 그 길거리에 코스모스가 올라가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코스모스 키가 한 요만한 키 큰데 그 줄기가 가늘기를 바늘만 하다 하면은 거짓말이겠고 쭉 아주 한 그런데 코스모스가 피어가지고 바람에 하늘하늘 이런 모습을 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 모습이 엄청나게 큰 그런 왕소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버드나무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전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계실 때에 질병을 가져보셨을까요? 고생을 해보셨을까요? 33년 동안 그분은 사시면서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지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툭 하면은 잘 앓는 감기도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파란 글씨만.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멸시는요, 멸시는 업신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제를 멸시하면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 얼굴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강고입니다. 강고. 강고는 경상도 말로 한다면은 해석한다면은 고생 바가지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생을 하시되 고생을 적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생을 바가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아는 자라 했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원어의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홀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은 예레미야 6장 7절에는 병으로 번역을 했고 신명기 7장 15절에는 질병으로 번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유명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뭐를 통해서 아신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아셨던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감기 해보셨단 말입니까? 안 해보셨단 말입니까? 감기도 걸려보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이런 질병도 예수님께서 경험해보고 그렇게 아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처지를 경험하시기까지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원래의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의 많은 부분 대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질고와 강고와 고난에 대한 그런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상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그림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림을 어떤 그림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곳에 나오는 이런 그림이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그림하고 다르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양이 껍질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 껍질 벗긴 그 양을 불에 태운 것처럼 예수님의 온몸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았다고 그렇게 모든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마 화가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그 대접은 질병으로는 나병 환자들의 대접을 받으셨고 생활로는 업신여김을 받으셨고 고생은 바가지로 하셨고 그것도 돌아가실 때는 온몸이 벗기운 이런 창피 가운데 그분은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실어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가시덤불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 하셨는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32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 기록하였다. 그대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데서 몸을 낮추셨으며 당신께서 얼마나 깊은 굴욕에까지 내려오셨는지 알 것이다. 한번 극기와 희생의 길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셨다. 우주의 왕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이 지구성의 죄로 인하여 엉망된 이 지구성의 한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우신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비천한 출신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천한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특히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아프냐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왜 몸이 아프나 그래요.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으셔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질고의 질병의 고난을 경험으로 아는 자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질고를 당하신 분께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생활이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없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 잘 아시는 든든한 우주의 강력한 후원자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높은 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로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떨기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시작.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숨겨진 죄들을 태우고 그 불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고 떨기나무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떨기나무를 재현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너희들이 바로 떨기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라 그럽니까? 떨기나무다. 어떻게 내가 떨기나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한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곧 불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저희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전도회를 앞두고 이 사교회를 가졌습니다. 동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사교회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한참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스무 일어나서 나가요. 왜 어디 가나 하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서 왜 나가? 한 대 하고 들어갈게 그래요. 한 대 하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교회 안 다녀서 한 대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야 교회 들어가서 뭐 교회에서 한 대 하면 되지 뭐 꼭 밖에 나와서 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 난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어떻게 한 대 하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뭐 안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한 대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청년보다 못한 한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어떤 왕입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속으로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벨사살 나라의 왕은 외부의 침입자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를 인들로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들의 힘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귀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곳에서 빼앗아 온 성소에서 사용되던 그런 성수의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갑자기 시끄럽던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왕의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 글자가 어떤 글자였습니까?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레신. 이 글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요.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에 보면은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씌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증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벨론 풍경에서의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그 성소의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장기에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변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후에 극도로 세계적인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은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 앞에 강하고 급한 이런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산을 부수고 돌을 나르는 이런 바람이 지나가는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정말 땔감으로도 마땅치 않은 떨기나무에 불붙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들이시여,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분들이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지 존재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떨기나무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곳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도 거하시지만은 아주 낮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의 소원이 예수님 한 분만 봤으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신다면은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꿈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보여주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니 내일 내가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갈게. 그러고 깨니 그 꿈이라요.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내일 한번 나타나신다 하니까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갑니다. 마귀에서요. 마귀에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잡수실 거 많이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놓고 이제 반찬 딱 차려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어쩐지 예수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거짓말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시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가 지나가면서 이 집에 맞으면 4시간 안에 잔치하나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열어보니까 저 밑에 다리 밑에 있던 늘 아침마다 가면서 보는 다리 밑에 있던 거지가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예수님 이제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어디 욕을 하고 몽들고 막 쫓아버렸어요. 몽둥이 드니까 거지가 맞아가지고서 얼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나 먹자 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그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왜 안 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제 너희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너희 집에 갔다가 몽둥이 걸고 나오는데 내가 맞을까 싶어서 얼른 도망 나왔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떨기나무 교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수나무에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500년 된 느티나무에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찌를 듯한 버드나무에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잣나무와 전나무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나무에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 임하셨던 주님의 성령.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 임하시어 성령의 견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